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원래부터 하박국 1장 12절부터 4절까지 해야 되는 말씀인데 너무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박국이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에 살던 유다 왕국의 죄악과 패역과 급탈과 강포로 인해서 정의는 없어지고 불의가 판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나홈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그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심판이 늦어지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그 말씀이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밝히시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싸납고 빠르고 잔인한가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악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유다 왕국을 점령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이 유다 왕국이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될 만큼 악한 자라는 것은 제가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림으로 이는 심판당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는데, 그런데 이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들어 심판을 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악인이 더 활발해지는 거고 악한 자가 더 권세를 얻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이 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주관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하박국의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하박국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것을 지키고 망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파수꾼이 되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예, 하나님께 질문을 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바라는 자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말씀하셔도 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정한 때와 시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끝내 말씀하시면 듣고 이루리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둔산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박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을 지키고 망보는 것뿐만 아니라 뺏기지 않고, 또 파수꾼은 저 봉화에서 저 봉화로 가기 위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을 또 파수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파수꾼처럼 늘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듣는 우리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이라든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라든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담이 이렇게 죄의 담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그게 죄의 담이 막혀 있으면, 이 죄와 불순종과 악습이라는 것이 딱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 듣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응답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들, 악습의 담들, 불순종의 담을 무너뜨려야만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할 때 뭐 작정을 하고 또 서원을 하고 또 이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응답을 기다릴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늘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자,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도록 회개하고 그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늘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준비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반드시 응답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을 듣는 자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끝내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노라는 응답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때 응답 안 해주셔도 응답인 때가 있고요, 나는 전혀 고난을 생각 안 하고 핍박을 생각 안 했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려고 고난으로 핍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나보면 이게 나에게 응답이었구나, 지나보면 그게 분명히 내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어느 기간을 한정해서 판단하거나 그것을 규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정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자는 절대 좌절해서도 안 되고요, 절망해서도 안 되고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끝까지 응답하리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늘 허물어져 있기를 내가 그건 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한 하박국이 말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라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리라. 아멘. 묵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요, 정한 때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내게 인내할 수 있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나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가 멸망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BC 602년에 바벨론에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내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불신앙과 이런 상황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은 재림하신다면 반드시 재림하고요. 하나님은 지옥이 있다면 반드시 있고요.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 매출이 한 500억 이상 되시는 분인가 봐요. 이분이 연 매출이 5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게는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대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 500억 이상 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해야 세금을 적게 낸다, 안 적게 낸다? 적게 낸다. 감세를 할 수 있다,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법인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조금 불이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호화호식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판단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법인은 절차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좀 불이한 것도 좀 하고 싶었는데 찝찝하더라는 거야, 마음이. 예수 안 믿었나 봐요. 찝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 고민을 3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래. 아니, 다른 사람은 절세도 하고 또 불의한 일들을 조금 표시 안 나게 해서 그 돈을 많이 모으면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아요? 투자를 하고, 그러면 회사가 더 클까요, 안 클까요? 더 크고, 그러면 돈 많이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또 그 돈으로 호화호식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니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것 같고 마음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년째 되는 해 자기가 이제 나는 이렇게 불이하게 안 살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좀 돈을 이렇게 모아서 된 사람들이 누가 있나 하고 비교를 좀 해보려고, 나는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그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됐나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왜? 다 망했더라는 거야. 다 망했더라는 거야. 비교할 사람이 없더래. 그러면서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확인을 해봤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많이 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고 또 얼마나 나보다 많이 나갔는가를 알아보려고 확인을 했는데, 그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다 망했더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고, 두 번째는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행하면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걸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고 감동도 받았겠지만 그 사람도 놀랬겠지, 기절하듯이 놀랬겠지. 근데 나는 엄청나게 감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불의한 기업이 오래 존속되는가, 이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좀 불의하게 살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내 삶이 후회스럽고, 그렇게 못한 내 삶이 좀 쭈글스러워 보이고, 그렇지 못한 화고식을 못한 삶이 억울하고, 실제로 그런데 사실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을 갖고 불의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과가 결국 6년만 지나가도 거진 다 망해져 있더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요. 이 일이 우리가 살았을 때 일어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아프고 살 것 같고. 근데요,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다 죽어 있었어요. 안 보여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요, 나도요, 죽어요. 진짜요. 죽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 죽으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심판이 있어.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 진짜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잊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각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 육신이 죽음을 딱 겪는 순간 내 영혼이 딱 구분해서 뭐 공중에 돌지도 않고, 배고파서 자신의 영혼이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먹지 않으면 배고파가지고 1년 동안 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릴 기회도 잡는 그런 것도 없어. 딱 지옥과 천국으로 딱 구분해 가되, 그냥 겨우 예수 믿고 예수로 인한 예수 믿은 사람은 부끄러운 그건 없고, 그러나 진짜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주님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것이 잘 돼 보이기도 하고, 불의한 것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왜 불의한 것이 잘 나가느냐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결코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준비 없이 살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마음 편히 살아서도 안 되고, 준비하며 이 심판을 기다리며 정말 살아서 우리 주님의 환영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